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또 같은 방향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또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다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찬란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방향을 가면서 같은 이 땅에서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같은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믿어야 소통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최초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순환의 복음서라, 또 기적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잘 이제 이렇게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마가복음이지요. 또 이 마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부터 보니까 이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요, 또 4명의 친구가 들것에 예수님의 앞에 자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많은 사람 때문에 갈 수 없었지만 그들이 지붕을 들고 예수님께 내려올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내 친구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주신 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만 고침받았을까요? 아마 네 사람도 주님 앞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어닥칠 때에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 또 거라사인 지방의 광야는 어떻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렸었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 2,000마리 돼지떼다가 이 군대 귀신을 집어넣으니까 이 돼지떼가 저 갈릴리 호수에 비탈길로 내려달아서 몰살을 하고 정말로 벌거벗고 무덤 사이에 소리 지르며 날뛰던 이 군대기 실린 이 젊은 청년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래 가자.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너 오지 말아라. 너는 네 고향, 네 가족, 네 형제들이 가서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한지 가서 그대로 고하라. 그래서 자기 고향 대가볼리에 가서 예수를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또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않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가 그가 고침받잖아요. 여러분, 베스다 광야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모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의 기적도 이 마가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스라의 소경 거지를 고쳐주시는 장면, 더 나아가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 저주할 때 말라버려 죽어버리는 그런 기적 역사도 예수님 이제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성전도 정결하게 아주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난, 순환 같은 얘기죠. 그게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소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고쳐주시잖아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의 지위를 가진 마리아라는 여인의 아들인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적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때 마가 요한이 함께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구부르로 갔다가 저 트리키의 남부 밤비리아쯤 갔을 때 손을 고개를 들어보니까 토로스라는 3,000m의 큰 높은 산이 가로막힌 것을 보고 거기서 이 마가 요한이 좌절을 하게 됩니다. 아마 겨울이라면 그 설산을 넘어가야 될 거예요. 눈 높인 그 설산. 뭐 그때 옷가지가 뭐 대단히 있겠습니까? 여름이라면 그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하는 그 무더위를 무릅쓰고서 그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때 마가 요한은 나는 갈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떠나가 바나바와 바울이 그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 또 니고니온 또 누스드라 더베까지 1차 선교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도중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2차 전도행 때에 바나바가 우리 다시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니까 바울이 너 안 된다는,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이 일로 심히 다투었더라. 그래서 결별을 하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부르가 전도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2차 전도행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이 영원히 마가 요한을 떼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12년쯤 뒤에는 바울과 함께 있게 되었고요. 또 바울이 처형받기 전에 마가를 불러서 만나게 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한 번 실수를 이기고 다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시작과 과정보다 끝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어요. 그런데 헬라 수로보니게 여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 집에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이 여인을 마치 저급한 짐승으로 취급한 예수님의 이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어린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삽니다. 나에게 조그마한 부스러기 은혜를 좀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할 때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귀신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최대의 이제 안고 있는 고민의 문제가 뭡니까? 자식이 문제.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있잖아요, 내가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럽잖아요. 이 어머니도 귀신 들인 딸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내 딸이 고침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올 때 그 길로 쫓아가서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되고요, 딸이 깨끗하게 치유받고요, 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소통하게 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과정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현장을 향해서 찾아가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 집을 향해서 찾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믿음의 고백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을, 주여 내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과정이 이거예요.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내 믿음이 정말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그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한 이 다른 복음서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어느 날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 누워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주님을 잘 대접합니다. 섬기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준다는 소문이 그 마을 전체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날이 저물 때에 온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들, 각종 병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집 앞에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시오.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제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내쫓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셨습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주님 앞에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바르게 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설하는 거예요. 이 병든 사람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고쳐주셨습니까? 죄와 질병과 이 고난 속에서 이 죽음의 질병 앞에 누워있는 저들은 너희들 예수 믿고 일어나서 걸어가서 너희들에게 예수가 한 일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서 말하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로 살면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세상 만방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외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사흘이 지나면서 긴가민가 했어요. 내가 그래도 고기를 잡으면은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내가 갈릴리 바다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가 고민 중에 있었어요. 마태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잖아요. 세금을 거둬서 얼마든지 충분하게 벌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예수 따라와서 지금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하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내가 약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강하고
건강한 자로 우리가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강한 것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곧 강함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대가볼리를 거쳐서 저 갈릴리 호수까지 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데려가 예수님, 이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기를 간구하거늘 막힌 사람, 단절된 사람, 사람과 하나님과 세상과 끊어져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여기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또 그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따라서 합시다.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에바다. 따라서 합시다.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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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다가 아니라 에바다. 에바다. 이거 뭐예요? 열려라. 아멘. 열려라. 열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에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저 에게야, 지중해 해안 그 에게에 아주 거친 파도가 치는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동굴에 이렇게 갇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를 하는 임재를 느끼는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있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라. 지치고 고단한 속에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유배를 당해서 귀양살이라는 이 세례요한의 사도 요한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어루만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이고 나는 오메가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니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절에 예수님들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려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에바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이 통용하는 많은 언어가 이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엘리 엘리 사마다마 사박다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절규하는 그 예수님의 그 절규의 탄식의 소리가 바로 여러분 아람어는 것입니다. 여기 탄식한다는 말은 에스덴 낙센이라는 말인데 마음이 매우 답답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억압을 받고 견딜 수 없는 눌려 있어서 답답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 에테른 낙센이라는 말인 이 헬라어예요. 예수님이 그 한 영을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사람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사람이 성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바다, 열려라 하실 때에 귀가 열려버리고 입술이 열려버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우리 모든 성이 에바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친 것이 있습니까? 묶인 것이 있습니까? 끊어진 것이 있습니까? 단전된 것이 있습니까? 고립된 것이 있습니까? 에바다 열려라.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것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귀가 안 들리면 입이 열려지질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소통이 될 때 듣게 되고요. 듣는 자가 주님 앞에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들리면은 우리도 기머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안 들리면 우리도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면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뜻을 말하는지. 예수님은 여기 기머거리의 고통을 하셨습니다.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 사람의 아픔을 하셨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셔서 그의 귀에다가 손을 집어넣으시고 그의 입에 입술에다 손을 만지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살아나라 변화되라 다시 새로운 삶을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온전한 사람이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수천 마리의 양떼, 낙타떼, 이제 소떼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다 천멸당 갈대아 사람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루아침 11매가 다 멀살에 죽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질병으로 욕창으로 헐어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중에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의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했더라. 우리 욥기서 1장 22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욥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나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하나님 경배하고 내 생일날 혹시 이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면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며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악한 것 한번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원망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이런 시련과 이 슬픔과 이 고통을 나게 주십니까?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욥은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날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한번 욥기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낙인 찍힐까 봐
아니,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욥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은 죽음으로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면서 풍족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 대문 앞에 늘 거지 나사로가 와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잖아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던 이 나사로,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잖아요. 저 지옥에서 부자가 하나님,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얘야, 천국에서 저 지옥으로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느니라. 큰 구렁이 있어. 아마 천국의 지옥이 왕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잠깐 갔다가 천국 놀러 가고, 천국에 놀다가 또 심심하면 저 불구덩이 가서 모양 사우나 하듯이 고통당. 아이고 괴로워. 그럼 다시 또 천국 가고. 그게 천국과 지옥입니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죽음으로 지옥의 영원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소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죄인도 의인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내 죄값을 치고로 죽든지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소통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성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난공불락에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리라. 내가 영원히 여기서 내 성을 쌓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내 성을 쌓는 성도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내 성을 쌓으면 안 된다는 거야.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 시대에 이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왜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은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또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해 주는 이삭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35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들이라, 엘베들이라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는 야곱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과 향기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하는 사람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우리가 시편 22편에 보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절규하며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너 세상에 가서 귀먹고 어눌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하나님과 단절된 자를 그들을 회복시키고 에바다, 에바다, 고쳐라, 열려지게 하라, 회복시켜라. 이런 사명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